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내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디모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디모데,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여러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단연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는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가장 많이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정말 많이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언급되느냐? 바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중요한 바울 서신에 누구의 이름이 다 언급되어 있다고요?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디모데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디모데는요,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디모데의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게 디모데의 이름 뜻입니다. 디모데는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같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디모데를 왜 사용하셨는지,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첫째로 디모데는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바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에게 영향을 준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였다고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한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기적이 뭐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가 걷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그러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게 됩니다. 얼마나 칭송했느냐면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생각했다는 거죠?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으로까지 칭송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난 새부터 선천적인 그 지체장애인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걷게 되었을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누구의 더 골격이 크고 덩치가 우람했을까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더 덩치가 좋으니까 그는 제우스다 이렇게 불렀고요. 바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헤르메스다 불렀습니다. 헤르메스가 누굴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메신저로 나옵니다. 전령이라고 하죠. 신의 말씀을 사람이나 또 다른 신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들이 저렇게 별명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게 되고 심지어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바울이 만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평소에 이 바울의 사역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이요, 여러 불량배들을 대동해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지게 돼요. 우리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던 걸까?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거의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일생일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반 죽게 됐던 그 바울을요, 지금 주변에 누가 둘러섰다고요? 제자들이 둘러섰던 겁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뭘 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우리 스승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반 죽게 됐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바울의 얼굴과 몸을 닦아줬을 거예요. 돌팔매질을 맞았으니 얼마나 피투성이가 됐겠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바울을 잘 보살펴주고 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됐던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바울의 사역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장면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부활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딜까요? 바로 루스드라 성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거반 죽게 만들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했던 도시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방해했던 도시잖아요.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해주었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은 바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요, 먼저 그 공동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들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다독여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범하고 대담한 사명감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루스드라 성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지금 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주제의 주인공이죠. 디모데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디모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가 어느 사람이라고요? 루스드라 사람이다. 루스드라가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지켜봤고요. 바울이 돌에 맞는 모습도 지켜봤고요. 기적적으로 부활한 모습도 지켜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와 제자들을 위해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디모데가 다 보았던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서 내라는 게 누구예요? 디모데거든요.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가 그때 다 보지 않았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그 신실했던 모습, 그 용기 있는 모습, 그 사랑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요, 바로 자기 신앙의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특별히 신앙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요,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끼친 영향을 보십시오.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디모데의 운명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있죠. 우리의 동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그런 특권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울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디모데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자, 디모데는요,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여러 약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제각각 나름대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개인의 문제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라고 한다면 그 약점들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가 갖고 있던 여러 약점들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신체적인 약점이 나오죠. 디모데에게는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해서 디모데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뭐가 또 안 좋았습니까? 위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죠. 뭘 조금씩 먹어라?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것, 병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질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일 경우에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박해도 있었고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리더가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자주 난다? 분명히 공동체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 약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파송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심히 다루어라. 섬세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움이 없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디모데는 여러분 대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소심한 사람이었을까요? 뭔가 소심한 사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뭔가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금 자주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약하고 조금 상처를 자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디모데가 갖고 있던 약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중심 사역이 뭐였냐면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복음을 빨리 확장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 타문화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역이에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자주 느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공동체의 약점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볼 때는 약점이지만 하나님에겐 강점입니다. 하나님에겐 뭐라고요?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약속을 받았을 때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인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요, 나이가 적은 소년들,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고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그 콜링을 거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직까지 소년입니다. 우리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10대 후반이에요. 하나님은 청소년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지성인도 사용할 수 있으시지만 베드로와 같은 무학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디모데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자 그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리더로 사용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는 장면인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너희를 굳건하게 할 사람이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죠. 그 약점들 때문에 때론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인간적으로 볼 땐 약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더 이상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권을 위해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요? 에머슨이요? 네. 에머슨은 가구 이름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디슨에게는 정말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난청이었습니다. 12세 때부터 난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양쪽 귀가 잘 들려지지 않게 돼요. 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게 돼요. 옛날에 선생님은 되게 엄했잖아요. 바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를 자퇴시키고 홈스쿨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나중에 이 에디슨이 자기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난청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방해받지 않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디슨의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구라든지 축음기라든지 몇 개를 발명했을까요, 에디슨이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개발하게 돼요. 근데 그 1000개는요, 인류의 생활을 바꾼 그런 아주 놀라운 발명품들이었거든요. 사실 최고의 지성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난청이라고 하는 약점을 오히려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있죠. 그 약점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힐 때 우리는 디모데처럼 또 이 에디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약점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그 약점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